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5일 동안 우리 귀한 또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손은혜 권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아침마다 이렇게 조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친교본사부 부원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 현장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 몇 마디의 말로 이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웅변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말로 이 바닷물처럼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표현해내는 그런 것이 참 아름답다고 여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한 단어로 우리 주님의 삶을 정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이제 다와 이루었다 지금 이제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는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런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이루었다, 성취하였다, 완성하였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그 모든 사명을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완성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년간의 예수님의 짧은 삶, 여기 보니까요 이 33살 아래로 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다 33살 이상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보다 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나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런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언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그러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삶은요, 이 태어나는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아주 빈틈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곳이 베들레헴이다라는 것도 다 이미 알려졌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자라시고 성장하신 나사렛,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잠시 애굽으로 피신 가셨던 거 아시지요? 출생하신 얼마 후에 애굽에 가서 약 1년 동안 피해 계시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불러오시는, 근데 그 모든 장면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살펴본 그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것도 이미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었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십자가에서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시고 또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 그 버림받아 부르짖는 그 모든 장면이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도 있고, 또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에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19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잠시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 직전의 상황이신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뭐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여기서 응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가슴에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그 반응이 29절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까지 다 완전히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신포도주를 이 해면에 적셔. 해면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약간 이 스펀지 같이 이렇게 물을 흡수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흡수한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술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드시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포도주를 마시는 이것도 바로 그 시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초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신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도 이 목마를 때 그 신포도주, 그 초를 마시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뜻과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라 사셨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자리를 통해, 예배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 그렇게 보여주신 이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장면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지금 요한복음 19장,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떠한 양, 그냥 이 새끼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와 또 신약성경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단어입니다.
어떠한 단어이냐면 바로 제사를 위해 드려지는 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양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어린 양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를 위해 구별되어진 양, 흠없고 순전하고 제사를 위해 따로 이렇게 선택된 그 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어린 양이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마지막까지 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과 지금 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죠.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는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시고요, 그 절기에 만드신 것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먼저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12장 중반부에 가면 그 유월절의 사건이 실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애굽 땅을 심판하며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와 또 임방에 바르게 될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피, 그래서 이 피가 핵심이죠. 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이 이 심판을 넘어가는 것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를 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무엇을 사용해서 바르게 되냐면요, 우슬초 묶음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이 사람들이 줄 때 무엇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슬초를 사용해서 입에 갖다 댔다 그래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 요한은 그 십자가 바로 아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슬초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를 때 사용했던 그 우슬초랑 지금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에 보면요, 이 날은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내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입니다. 그 내일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렇게 시체를 매달아 두는 건 좋지 않다 하면서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저 시체들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빨리 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죽게 하는 이제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 옆에 있던 두 강도는 군인들이 그들의 다리의 뼈를 꺾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죽게 되고요. 예수님의 다리를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는데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돼요.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그 유월절, 이게 지금 겹쳐 있는 건데요, 유월절 전날에 이 준비일에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근데 여러분, 그 양을 잡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양을 잡는 시간이요, 오후 3시예요. 3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임종하실 때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양의 그 유월절에 관련된 그 모든 내용을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유월절의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그 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는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는 또 한 부분은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은요, 레위기 전체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대속죄일의 그러한 날이에요.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그때그때 짓는 죄들, 특별히 의도적이지 않은 죄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지었던 죄,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은 뭐냐면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정해주셨고요, 이 날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한 해 동안 지었던 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통로를 하나님이 대속죄일 날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이 속죄제로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거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그러한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 죄 피를 통해서 용서받는다. 그리고 이 아사셀의 양, 이 염소, 이것은 광야로 내보내는데요,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요.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염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근데 이 짐승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제사, 히브리서 9장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완전히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지 않으셨고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중요한 사명,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다 이루었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선언, 그리고 성공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그 성공을 이루셨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에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여러분 찾으시고요,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다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저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를 누리는 것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을 주님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또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